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에 있는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24절까지 다 읽기에는 봉독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7절 이하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고 말씀은 1절부터 쭉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 표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편은 34편에 해당하거든요. 34편의 시가 표제가 없는 상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71편에도 표제가 없는 시편이고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시편 71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주로 다윗의 시에 나왔던 단어들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실상은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 7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시인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이제 기록했는지 우리 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첫 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께 피한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2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호소하는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내 호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 재밌는 것은 2절 첫 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펼쳐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악인들이 악인의 행동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악한 자들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로다. 그는 다윗의 시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이시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들을 통해 다윗의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어떻게 해요? 피할 숨을 바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갔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표현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피할 요새시오 바위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처했을 때 그 문제와 상황 속에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잠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4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표현의 말씀들 통해서 이 시인이 어떤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어떤 사람은 모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것도 있고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누가 역사하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결국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떠한 우리의 나머지의 삶,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가 더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모태신앙이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무리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상한 징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겠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 되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징조라는 것은 욥의 고난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한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옳은 분이야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일을 아냐 내가 이렇게 한 일을 아냐 막 계속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그 알미 실질적으로 진짜 알미 아니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알미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사고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시선의 관점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이 결국 뭐예요? 그 무리 안에서
자신이 지금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이 결국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손가락질과 놀림과 조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무리 앞에서 그런 조롱과 이상한 징조같이 자신을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도전을 해오지만 자신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라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의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찬양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종일토록 할 수 있고 내 입에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수시로 떠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왜 수시로 떠날 수 있는 신앙일까요? 율법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언약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새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새 언약이라는 게 거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복음의 은혜는 어떤 언약이냐면 율법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날 떠나는 신앙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던 그 사랑이 쉽게 버려지겠습니까? 쉽게 내버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오늘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시인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때 시편의 기자의 시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그 하나님을 좀 더 붙들고 그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로 살아가는 신앙.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힘이 쇠약할 때 날 떠나지 마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렸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 없도다 하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시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표현하면서 앞에 처음에 1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수치의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24절에도 나오고 13절인가에도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에게 시편을 기록한 사람에게는 이 수치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절과 13절과 24절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 수치가 결국 뭐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의 일, 그 수치의 일들로 인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를 기록한 자를 바라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당하고 있네. 내 영혼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하는 자. 나에게 계속 절망감과 어떻게 보면은 상실감만 주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고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니까 라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한다면 절망 속에 그 마음이 상실된 마음에 소망 없이 좌절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붙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어떤 그런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를 간절히 찾으면서 내가 지금 당면한 위기, 어려움과 조롱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시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해 볼 수 있나요? 아무것도 증명해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세상 천지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냐?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복음으로 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지금 아무리 안 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무엇을 할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정언할 거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 내가 다 알 수는 없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깨닫는 은혜 안에서 공의와 구원을 내 입술로 종일토록 나는 그 하나님만을 고백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떠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담아서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16절 말씀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복에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깨닫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훈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셔서 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실은 버리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전하는 게 핵심입니까? 예, 전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내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 1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사실은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은 아주 단편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예측의 이성적인 논리와 기준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셔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과 그 권위와 지혜로, 완전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올리시리이다. 그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한 은혜의 방편의 일들인 것이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쓰러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땅끝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습성은 뭐냐면 내가 기댈 곳이 있으면 그 기댈 곳을 향해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더라도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21절 말씀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이 창대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게 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나의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자는 거죠.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주의 성실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A라는 계획을 갑자기 B로 바꾸시고 B라는 계획을 갑자기 C로 바꾸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주의 성실의 의미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라는 고백 안에 있겠죠.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어떻게요?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택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깨달아 알아지는 자들은 당연히 그 입술도 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뻐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과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해하려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한을 당하게 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선을 향해 나아갔던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과 도전을 받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교훈하시면서 쭉 이끌어 가시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아래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 아닌 소망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